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르치고 듣고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응답하실 거고 주님이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보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군중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올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코비드19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은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어떤 이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 속에서 이게 후청후청거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계가 이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세계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 명확하게 불분명한 이제 백신들이 나오지만 또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하여튼 뭐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쟁취하려고 또 싸울 거예요. 식량 때문에 싸울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살라고 기본적인 삶의 욕구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 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밀은 뭐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도 보니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서우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대로.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품으로 들어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임으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이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의 역사예요. 나라가 멸망해도,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도, 그리고 그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을 쓰고 내 사진을 붙여놓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이게 표시가 있고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침,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단단하게 평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불의 시험이 물의 시험이 인생의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낮에는 여전히 태양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는데 무슨 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태양을 막아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0만 넘는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 그 먹구름 아래 있는 거예요.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끈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난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겨울에 점점 모이잖아요. 아니 난로를 안 펴놔도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왔다가 가 열기가 없으면. 그런데 열기가 있으니까 쭉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모닥불만 펴놔보세요. 쫙 사람이 모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12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옆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의 시험이 올 것이지만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진다. 불의 시험이 올 것이지만
그 불의 시험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감격, 이것들이 우리가 이 물의 시험이 와도 무리를 거슬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인생. 물은 있지만 불의 기운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이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도요,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울잖아요. 울다가 엄마가 나 여기 있어 손만 이렇게 쥐어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손만 물려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두려움이 없이 단단히 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은 거 알겠어요.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속량했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오직 구원자이세요. 유일한 구원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권능, 우리도 이름의 권능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권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가게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돈을 주면서 갖고 오라 해야 되는데, 갖고 와라 그러면 전 또 가요. 촥 가가지고
아저씨, 아버지가 이거 뭐 좀 갖고 오래요.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그냥 또 주세요. 그러면 근데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뭘 적어요. 또 노트에다가 제껴장에다 적어서 이게요, 사람도 그 이름에 권능이 있잖아요. 사인만 해서 하면 이게요, 자기를 보증하잖아요. 암행어사는 마패 하나 들고 손에 탁 달린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의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마패가 뜨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아이고, 암행어사 오셨냐고. 그런데 불의한 일을 한 자들은 그 밑에 막 떠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름이 능력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간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여리고성을 돌고도 말이에요.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야. 외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렇게 땡겨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쫙 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이처럼 특정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부여된 권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권한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하고 어느 이게 가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위로 올라가고 또 결제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밑에 있는 거 8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평소에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이 구원받은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가슴에 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그 뒤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남자를 탁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안전뱅이 질병으로 일어나 보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저 그냥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의
그 정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내가 이게 도와줄 건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있는 건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끄럽게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주신 신용카드 가지고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긴 되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걸리더라고요. 보세요. 성경에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안 믿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안 믿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엉겨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우리는 어찌할꼬? 여전히 우리는 죄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의 조상들은 또 선지자를 박해하며 죽였으니 우리는 이 죄에서 어찌 벗어날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찬양대, 이게 또 우리가 이 예배자로 각종 봉사, 또 교사, 또 전도의 일, 주를 위해 뭐 합니다 할 때 헌신하는 것, 이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이 어둠의 속에서 막 빛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거룩한 성전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잘 세워가는,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